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본문을 다룹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중심의 메시지를 전달했고요. 오늘 두 번째 이 본문은 이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을 일으킨 이 사건 이후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이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는 보다 더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그 메시지는 바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메시지였어요. 본문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베드로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해요. 사실 이러한 회개의 촉구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도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도행전 2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역사적으로 볼 때 너희가, 유대인인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유대인인 너희가 라는 이 말에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말에 강조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죽였는지 몰라요. 바로 너희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반샘족주의, 반유태주의가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고 서구 문화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을 강제로 개종시키고 또 그들의 직업, 거주지까지 제한을 두었습니다. 특별히 중세시대 때에는 이들의 직업이 이 천하기로 소문난 고리대금업, 이 일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고리대금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그 유대인들, 그들을 보면서 증오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히틀러가 6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는데 그 학살의 배경에는 서구 문화가 이 반유태주의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의 이 메시지가 반유태주의적인 그런 메시지였나? 아니지요.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할 일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이나 또 그들의 백성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정말 맞습니다.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인가? 이 특수한 것을 일반화시킨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면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예수님도 유태인으로 나셨고, 예수님의 12제자도 유태인들이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의 상당 대부분의 주요 사람들은 유태인들이잖아요. 어떻게 특수한 상황을 일반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폭력, 편견, 집단적 따돌림, 이런 것은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또 거부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반유태주의적이고 또 이 반샘족주의적인 그런 시각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임을 그들은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지요. 베드로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유태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유태인들은 다 하나님의 선민 사상에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그런 유태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이방인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일은 어떻게 보면 하늘로부터 천벌받아야 마땅한 일이죠.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어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많은 사람들은 대다수 사람들은 주범이거나 공범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칭호를 부르고 있습니까? 17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가리켜서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더 나아가 18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지금 베드로는 너희들이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경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일이고 선지자의 말, 즉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일이고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베드로는 이러한 이해, 그들을 향한 용서, 여기를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신비의 사건, 구원의 사건을 이루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사건이라고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이러한 사랑의 사도가, 용서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셨지요. 바로 겟셋마네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피가 저려서 나오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로 보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는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였는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모진 고통을 당해야 할 그 상황에서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는지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겟셋마네에 오르면서 특별히 세 제자를 따로 함께 가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당부의 부탁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의 요청이었어요. 이 기도의 요청은 스승이 제자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도의 부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기도하기는커녕 졸고 있었어요. 그때 그 모습을 마태복음 26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요청하셨는데 그 요청을 받고 그들이 졸고 있었으니 예수님 볼 면목이 없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창피했을까요? 몸둘 바를 모를 창피함에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후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가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하나 너희 육신이 약하구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졸고 있는 모습을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따라와 주지를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같은 당부와 함께 같은 기도를 또 드리셔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조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에 피곤으로 절여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4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이때 피곤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피곤이 완전히 절여 있는 상태, 그 피곤으로 인하여서 몸을 가누지 못할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마나 피곤했든지 눈이 천근만근이에요. 그렇게 피곤한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제 또다시 세 번째 같은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와서 제자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때의 모습을 44절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주님의 관용, 주님의 사랑, 주님의 한없는 용서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랑, 용서, 주님의 관용,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이제 그 사랑으로서 이 유대인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랑, 그 관용으로서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이러한 설교를 들을 때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결심하는데, 그 결과가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 그 수가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5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그런 죄의 그 실상, 그들을 죄로서 완전히 매도했다면 이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관용으로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관용을 베푸고 사랑으로서 대해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관용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관용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은혜의 팔로 보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관용의 사랑에 멈추어 있지 않아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요구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씻음, 죄 용서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그들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기 위함인 것이죠. 회개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관용의 사랑을 베풀었지요.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베드로에게 관용의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너희가 가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함이지. 베드로도 동일합니다. 그들이 죄 씻음 받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그들을 이해해 줍니까?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주님께 돌이켜고 또 주님께 용서함을 받고 죄 씻음 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께 돌이켜야 하고 왜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19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을 읽어보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어집니다. 새롭게 되는 일이 주어져요. 새로운 날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날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해요. 이때 날은 우리가 한 번 정도 들어볼 만한 말인데요, 이 헬라어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정적인 시간을 가리킬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정적인 시간, 결정적인 때, 그 날이 바로 카이로스 날이에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날, 하나님께서 정한 이 결정적인 그 시간 안에 오늘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욕심, 자기 욕망에 이끌려가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에 머물러지 않아요. 그냥 내 시간, 내 중심, 내 사고, 내 욕망을 쫓아 사는 삶이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 시간이, 새롭게 되는 그 시간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행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욕망의 삶을 살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본문 전도서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것은 이미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고 새로운 것을 발명해냈을지라도 그것은 내일이면 새 것이 아닌 헛 것이 되고 맙니다. 이전의 기억들이 다 없어졌듯이 오늘 우리 세대도 어느 순간인가는 다 잊혀지고 기억에서 사라질 때가 와요. 그 시간이 몇 년일지 아니면 몇십 년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러면 진정한 낙이 무엇일까? 새로운 이 날이 도래하는 것인가? 솔로몬은 그 낙을 어디서 찾고자 했냐면 쾌락을 통해서 찾고자 했어요. 전도서 2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한동안 쾌락 가운데 무슨 낙이 있을까 하여 쾌락을 일삼았습니다. 솔로몬이 쾌락을 일삼았을 때에 처첩이 1,000명에 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쾌락을 쫓아서 살아보았지만 그것 또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마치 바람을 잡는 것이요 솥에 까맣게 타버린 이제 둘러붙은 그 딱지의 쓰디쓴 맛과 같은 이것이 쾌락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욕망을 쫓아서 살아보았지만 그 일 또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 한낱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이죠. 쾌락은 결국 자기 생명을 갉아먹고요 인생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무엇이 새로운 것이고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새롭게 되는 날,
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새롭게 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나피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나피시스. 이 아나는요, 어게인의 의미가 있어요. 아나. 그래서 이 아나피시스는 다시 새롭게 되다, 신선하게 되다. 영어로 리프레시먼트예요. 다시 새롭게 되는 것. 상징적인 의미로서는 부활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돌이키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너희가 새로운 날이 주어질 것이다. 죄악의 길에서 멸망의 길로 치닫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신선하게 되고 또 상쾌하게 되고 또 온기가 회복이 되고 부활의 영광을 덧입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참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기 욕망에 이끌려 마치 달리는 말이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말처럼 날뛰다가 쾌락을 쫓아서 자기 욕망을 쫓아서 살아보지만 그 인생이 바람을 잡는 인생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인생은 다시 새로워지는, 원기를 회복하고 신선해지고 상쾌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숲속에서의 그 신선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신선함, 그런 상쾌함이 있습니까? 독수리가 창공을 향하여 날아갈 때 그런 신선함과 이 상쾌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의 삶이 마치 아침 안개와 같이 인생이 덧없이 사라지고 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두 손으로 물을 움켜 보십시오. 물이 있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물이 스르르 흘러내리고 맙니다. 모래사장에서 여러분 모래를 한번 움켜 잡아 보십시오. 잡은 것 같지만 손에서 어느 순간 스르르 하면서 모래가 다 빠지고 말아요. 여러분의 삶이 손에 움킨 물과 같이 또 손에 붙잡은 그 모래와 같이 붙잡으려 하고 잡아보려고 하지만 이내 사라지고 마는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집니까? 인생에서 연륜이 점점 들어가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인생이 덧없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욕망의 길에 살다가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물과 모래에 시멘트가 더해질 때 그 물과 모래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오게 되면 우리의 삶은 새롭게 건축되어지고 새롭게 디자인되어지고 새 생명으로서 재생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아나피시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매일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재생산되어지고 재생명의 은혜가 오늘 우리 심령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음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사는
그런 공허한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기 회복되고 신선해지고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부활의 영광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